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1장을 찬송합니다.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갈망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시간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뭐예요? 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뭐 선택적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됐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을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산의 쉴과 모든 것을 따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 죄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불순종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만심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거짓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 정보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리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거짓 정보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거짓 정보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것,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죄가 바로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에 빠지면 아무리 신앙이 좋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지옥으로 직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만이 크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나름 그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아주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11조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확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독사가 뭡니까? 뱀이죠.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교만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 교만한 성도라면, 교만한 사람이라면 빨리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란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부탁, 명령이라는 분인데 저는 부탁인 것 같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부탁을 어떻게 어겼죠.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안 먹는 것도 있는데 뱀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꼬시니까 한번 먹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했죠. 야,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겁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죽지 않는 거예요. 와, 우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시점부터 사실은 죽은 자예요. 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는 겁니다. 단지 그 육체적인 죽음의 시간적인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 중에 있을 때, 죄의 종이 되어 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삶에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으며 어딘가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죄의 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면 어떻게 바로 그냥 그것은 죽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생명이 붙어 있어도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거죠. 실질적인 삶은 죽은 거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던져봐야 돼요. 당신, 나는 죽은 자녀냐? 자녀인가? 살아있는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그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인과 아벨이죠. 여러분, 죄가 왜 무섭냐면 이 죄는 끈이 계속해서 전수되고 어떻게 연결되고요. 전해지고 또 증가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하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동이라 양을 드렸습니다. 이 논란의 그리고 여지가 있지만 해석에 많은 분분한 이야기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아벨은 어떻게 그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가인은 그냥 성의 없이 드려서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받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받았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됐는데,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 대신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범죄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인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들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장 그리고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어떻게 그 연장선상에 홍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 바벨 사건입니다. 다
뭐가 연결되냐? 죄와 연결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냥 두면 계속해서 증가되고 더 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또 이 죄는 증가됩니다. 아주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을 아니할 수가 없었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데 당대 의인 노아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노아와 그 자손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죠. 그것은 무엇 때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만심, 교만이 가득한 거죠.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고 그걸로 어떻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세상 곳곳에 흩어진 인간들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소망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떻게 더욱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첫 모습을 우리가 볼 필요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첫 모습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 되지 못할 때 부모가 어떡합니까? 훈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혹시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혼란한 불안정한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불순종을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불순종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망으로 가득할 때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로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